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8년 갑진년 âm 력 7월 초 3일 해양도패를 단계 총림 단계사 기지스님을 모시고 공양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단기 의뢰는 합창단의 음성으로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쌍계사 합창단의 음성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바나무는 선사입니다. 하늘
예, 대중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쌍계 총림 쌍계사 주디 스님이신 기현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법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복탁 소리에 맞춰 법사 스님께 담배를 올리겠습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깃불 소리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더운데, 쌍계수까지 또 수한 일이라고, 이 성달의 합창단, 그리고 비디오대학 쌍계수 학생분들 두루두루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최근에가 가장 많이 덥죠. 네, 가장 덥고 얼마 동안 비가 계속 오다가 장마가 있다가 최근에는 또 오후에는 소나기까지 오니까 습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딴 데서는 유독 습도 많고 또 계곡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더운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는 공부를 하겠다고 쌍계사 오신 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목적은 이미
거의 이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은 이런 더위든 아무 문제도 있지 않겠죠. 요즘 히스토리라고 그런지 쌍교사에 유독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역은 알 수 없지만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광주에서 또 뭐 다양한 지방에서 여기까지 더위를 피해서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동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진주, 하동, 진주 뭐 등등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너무 멀리서 몇 시간씩 오는 시설을 갖다가 우리는 가볍게 1시간 이내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는 저기의 경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 멀리서 많은 분들이 화개천을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오는데 우리는 늘 보다 보니까 예사로 섬진강 그 아름다운 강변을 갖다가 늘 바라보면서도 아유 모래새가 있네 강물이 흐르네 하고 지나오지만 다른 분들은 몇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오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주 소중한 귀한 그런 풍경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가볍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소중한 우리의 풍경을 갖다가 우리는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있는데도 늘 일에 바쁘고 일에 치이고 절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동시에 내 일을 아무 탈 없이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단야심경이고 그리고 부처님경전이고 그렇습니다. 먼저도 이제 단야심경 오늘은 이제 5번째 단야심경과 보살행이라는 틀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먼저 하신 내용은 단야심경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상관 내용에 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야심경 그 이전에 또 네 번째는 우리가 팔만대장경의 가장 볼수 본문은 팔만대장경의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의 볼수 본문은 609 반야바라밀경이라고 했습니다. 609 반야바라밀경 609 반야바라밀경의 볼수 본문은 건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건강반야바라밀경의 볼수 본문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의 볼수 본문이 반야심경,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볼수 본문을 늘 아침, 점심, 저녁 늘 하고 있습니다. 16년을 보고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볼수 본문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집에 오고 갈 때 한 번씩 되짚어 보면서 음미해 가면서 해도 된다. 또 뜻이 들어오지 않는 주력처럼 하셔도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떤 내 마음이 안정될 때는 반야심경 한 번씩 독송해 보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기도를 보니까 오늘이 대학입시 100일기도 시작하는 날이죠. 또 대충 자녀분들이나 보면 자녀분들은 없을 것 같고 손주들이 대학입시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녀분이 대학입시 하는 분 계세요? 아주 젊은 분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대부분이 손주나 그죠? 그런데 또 지금이 백중기간은 우리가 선망부모 돌아가신 과거에 우리들이 과거에 선망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는 백중기도 기간이고 또 오늘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대학입시 100일 기도, 이 자손들을 위한 100일 기도를 한 기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과거에 조상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미래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서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 공간에서 다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먼저 반야신경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상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고 또 오늘 하실 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반야신경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상이 의역으로 큰 지혜의 힘으로 저 언덕에 이르는 마음의 경이라는 그런 제목처럼 우리는 바로 반야신경은 아주 그 8만 대장경을 갖다가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바로 일초직인 열애지라 해서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반야신경은 아니지만 육조 해몽대사 우리 음당에 모셔져 있는 육조 해몽대사께서도 금강정에 인무수술이 생기시라는 말 알아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반야신경 또한 그 도리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반야신경은 직지인생 변성승불 맥락이 같지만 우리 반야신경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심지를 끌어내는 직설 본문이라고 알아들기 때문에 됩니다. 세세하게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심경, 마음의 모든 마음경이라는 뜻입니다. 일체 사물의 핵심에 되는 경, 그리고 모든 사상의 중심이 되는 경, 일체 경전의 중심이 되는 경이라는 내용을 이번 달에도 했습니다. 반야신경의 경전의 제목 뜻을 갖다가 다시 길게 번역을 하면 번뇌를 떠난 밝은 지혜의 힘으로 사바세계의 고해를 건너 우상, 정금, 정각을 이루는 정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욕을 깨쳐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우리 워낙에 뜻들이 크다 보니까 모호하게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야신경과 보살행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내용을 한번 반야신경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하고 또 반야신경은 대승경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불교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사람의 마음의 적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자연 정교에도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겠죠. 외향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우러져서 두루두루 있는 것처럼 불교도 꼭 대승정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승정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고산태 선생님께서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이론을 구집하여 마치 자기는 대승적인 위치이고 남은 소승적이라고 편파적으로 갈라놓고 시비를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이론이나 혹은 학술적인 논쟁을 가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다룰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반야신경을 강의함에 있어서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기에 여기서는 어떤 것이 대승사상이다 라는 문제는 적어두고 어떻게 하면 대승보살도를 닦는 길이며 반야신경의 참 뜻을 잘 알 수 있느냐에 역점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은 참 대승사상이라는 그런 문제를 자꾸 시비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반야신경의 참 뜻을 잘 알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있냐에 역정을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대승과 수승은 각기 따로 정리할 수 없는 별개의 개념이 아님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대승적인 면과 수승적인 면을 동시에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의 표리 관계요 내적 정서적인 문제이지 결코 외형적인 형태에서 근원을 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차원에서 생소한 말로서 대승 사상을 찾고 이해하려고 할 하등의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깝고 친밀한 데서부터 차근차근히 생각해 가면서 정리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승소승이라는 것이 남방 북방으로 구분되지 않아도 우리 내부에서 저도 선언을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을 다녔습니다. 이제 선생님 시사 마치고 강원 마치고 그리고 선언 다니다가 20년 있다가 진주에서 처음 주지를 할 때 어떤 분이 보고 주지스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지스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부끄러워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딴 데 먼 산을 쳐다봤습니다. 자꾸 주지스님 그래 누구를 부르나 하고 주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고고하게 앉았을 때는 저건 사판이야 하면서 약간 2판, 4판 나눌 때는 저건 사판이 하면서 그렇게 약간 기하적인 뉘앙스로 저한테는 들렸고 저도 거기에 제가 주지면서도 적극적으로 나는 주지로서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고 주지라는 단어가 왠지 막 부끄럽고 했습니다. 뭐 재진 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제가 소승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대중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대승적인 자세가 수행만 한다 해서 또 소승만도 아니고 또 우리가 포교만 한다 해서 대승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포교를 하면서도 자기 수행이 있어야 되고 자기 수행을 하면서도 포교를 할 줄 아는 그로드로 양쪽을 같이 겸해야 되지 그래야 대승과 소승을 아우르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승이라는 용어부터 친근한 말로 바꿔서 보살행이라는 말로 써보겠습니다. 대승과 보살행은 서로 거리가 먼 단어들 같지만 사실은 뜻으로 봐서 서로 비슷한 말입니다. 왜 이런 말로 바꿔서 생각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보살행이라는 말은 이론보다는 실천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며 보다 친근함을 주는 현실적 용어입니다. 이론보다는 실천적 행동을 말한다는 것. 우리가 참 실천이라는 건 좋은 말은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좋은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현실로 실천할 수 있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보살행이고 아니고 차이가 있겠죠. 보다 친근감을 주는 현실적 용어입니다. 보살행이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볼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위가 진정한 보살행인지는 잘 몰라도 무방한 것은 이론보다는 현실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의 행동을 배워가는 그것은 곧 보살이 되었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보살행을 익히는 요령을 배우겠습니다. 이 보살행을 익혀 실행함이 곧 반야심경을 제대로 아는 첫 경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반야심경을 연성하고 몸으로는 보살행을 하는 이것이 대승사상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는 반야심경을 염성하고 그냥 입으로만 마반야카란타 신경 하지 말고 그 뜻을 인내해 가면서 하는 것을 염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보살행을 하면 이것이 대승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보살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막연히 욕심이라고 하면 그 한계점을 분별하기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본세에 맞도록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에는 오욕이 있는데 즉 대색식명수의 5가지 욕심을 말합니다. 이 5가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것들이 과하면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재물이란 항상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로 말미암아 악의 씨가 생기며 몸과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에 아는 분이 있는데 나이도 50대 중반인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나름 재밌게 산다고 하는데 뭐 하냐면 약간 제가 소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버냐고 하니까 주식을 한답니다. 주식만 오전에 주식을 하고 오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즐겁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인과 어울리는 걸 싫어해서 아주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아주 칭찬만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연락도 하고 자주 뭐 저한테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싫은 소리 좀 하고 싶은데 혼자서 잘 살면 그렇게 그러니까 오전에 주식만 보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또 큰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큰 투자를 안 하는 이런데도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차를 마시고 별로 사람도 사귀지 않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삶이 소승적이지 않나 자기 개인적인 하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부분들 그나마 손해를 안 끼치니까 다행이지만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소승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사람은 좀 더 자기 지니고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주의안에 태양을 한다면 그리고 얼마나 더 아닌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세욕도 생명이 전속하는 한 전속하는 한 부단히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욕심입니다. 여색이라든가 윤목장, 환경, 체면 따위가 다 세욕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쩌면 사람은 이 세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보일 정도입니다. 재색주하는 심오독자라 하여 재물과 세계의 앙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우리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색의 욕심을 절제하는 몸가짐을 도민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식욕, 명예욕, 수면욕 모두 재색에 못지않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삶에 손해를 끼치는 손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에 가해지면 탐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오과는 재균을 갖지 못하고 탐심이라는 호를 쓰게 되어 눈에 보이는 것도 욕심의 허상이요 귀로 듣는 것도 제 모습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고 이목구비가 대하는 경계마다 그릇된 판단을 내려서 일체 행동은 죄업을 짓게 되며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암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가끔 딴게 TV를 보려면 유튜브를 봐야 되는 유튜브가 먼저 딴게 TV부터 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부터 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가장 자기가 가장 이쁘다고 하는 그런 것만 자기 이쁘다고 올려서 그런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종종 보셨죠?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메인 화면에 보면은 그런 게 먼저 뜨더라고요. 쌍기사보다도. 쌍기사 하는 재미가 없으니까 저 뒤에서 겨우 찾아야 나오고, 그죠? 먹는 거, 그리고 자기 미모 자랑하는 거, 그런 것만 한평 나오더라고요, 앞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은, 그리고 경제, 돈 잘 버는 법, 그런 게 되게 좋고, 돈 버는 법, 잘 먹는 법, 그 다음에 이쁘게 화장하는 법. 그런 게 제일 위에 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재물과 색과 그리고 여기에 먹는 거에 모든 것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런 걸 다 놓아버리고 쌍계사 이 좀 풍경이 있는 곳에 와서 어둡지 않은 건물에 또 계시는 분들 보면 감사합니다. 건물도 잘 못하는데 그러시는 분말도 감사합니다. 보살이 따로 없습니다. 보살님들이 달리 보살이 아니고 마음씨가 보살입니다. 둘째 보살은 화를 내지 않는다. 보살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탐심을 제거했다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심이란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남의 비경으로 적당한 욕구였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도 없겠지만 설자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를 내는 마음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욕구의 원천적인 문제는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욕구 그 자체보다 욕구가 생기는 그런 형태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욕구 그것이 또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전물생심이라고 보고 듣는 대로 좋은 음식, 값진 의복, 시설 좋은 주택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사천에 저만한 절에 법회를 한 번씩 갑니다. 가는 이제 법회를 마치고 공양할 때 신도분들 저는 뭘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신도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주택 이번에 청약을 들었는데 어떻게 누가 당첨됐더라 당첨됐습니다 한턱 쏴라 뭐 그런 소리가 대화의 대부분이고 너는 얼마 벌었냐, 난 얼마 벌었다,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자녀분들 얘기. 근데 부모님들 얘기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얘기는 아예 없고, 그나마 우리는 대충 천만공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조상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대화들이 그래요. 음식, 옷자랑, 유모자랑, 그리고 자기 집자랑, 그게 전부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억제의 힘으로 참지만 덜어놓고 충동을 못 참고 율법 충분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잘못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일을 저지르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일이 끝난 다음 후회를 해본들 이미 때는 늦은 것이며 그렇게 수 없는 결과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초조, 긴장, 갈등, 불안 등의 심리 현상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정신적 안정을 그르치며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불안정한 마음 자세에서 일어나는 화는 다시 마음을 혼란시켜 결국 위로의 악순환을 거듭함으로써 자기를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육체적으로는 수명이 단축되고 몸에 잘못됐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은 정상을 유지하지 못하여 일체 병을 유발하여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병들게 합니다. 옛말에 한 번 화를 내면 몸의 기가 3말 3배가 마른다고 하였으며 어떤 큰 스님은 한 번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뱀의 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에 화를 내면 그만큼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가 되며 따라서 화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화를 내는 상태는 곧 제정신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제가 간단히 마치고 위안명상, 10분 위안명상이라는 내용에 조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안명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은 심장이 뛰죠. 그 다음에 심장이 뛰고 눈이 커지고 그러면서 흥분되고. 근데 그런 부분은 교감신경이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에 우리가 이완을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을 갖다가 발달시키는 건데 둘 다 차이는 서로 병행해서 가죠. 우리가 과한 운동을 하거나 심한 노동을 하거나 할 때는 교감신경이 발달하지만 그것을 갖다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부교감신경이 발달해서 균형이 맞으면 우리 신체적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온전칙을 볼 때 제가 그런 분들은 훈련을 할 때 그런 과한 육체적인 그런 훈련도 하지만 그런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부교감 신경을 훈련하는 그런 이완 명상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래야 몸의 균형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셋째, 보살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는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누가 스스로 어리석고자 하겠는가마는 이는 선천적으로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슬기롭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가 슬기롭게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슬기롭다는 그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란 첫째로 자기를 가시는 상태에서 자기의 수명이 무한한 것처럼 믿는 고집, 자기 수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고집, 자기의 생각이 절대로 옳다고 믿는 고집,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는 고집, 이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둘째로는 이와 반대로 너무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상태인데 자기의 주관을 무시하며 신념도 없고 자기의 존재 자체도 불신하려 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자인 형태입니다. 이런 이들은 옳고 그른 판단력을 갖지 않는 죄를 인정치 않고 도덕관념은 낡은 사상이라고 분석하여 자기만이 새 시대를 강조하는 위력을 지닌 절대자인 것처럼 교만하고 방자하며 자기 자신의 존귀성마저 해치는 행위 등 극히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새 시대를 창조하는 위력을 지닌 절대자인 것처럼 교만하고 방자한 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종종 TV에 나오는 교주들, 신흥 교주들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서 그 말로써, 근데 저희가 들어보면 되지도 않는 말인데 잠시 넘어가는. 근데 이렇게 원만하고 지혜로운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쌍계사에서 이렇게 법회를 보고 반야신경 공부하는 분들은 얼마 안 되고 저 어리석은 사람 밑에 가서 찬송을 하고 환호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에 가족들이 다 다닙니다.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모찌님이 그쪽에 권사였는데 권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 해주 스님 절에서 가까웠어요. 근데 지난번에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오신다고 해갖고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사장사님 그래가지고 버스 몇 대를 동원해갖고 온다고 평양에서. 근데 제가 제발 참아주세요. 그렇게 우리 종교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제가 사정에서 연구만 해도 조용히 저는
어머니는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어머니 권사님께서 원하든 안 하든 간에, 공식도 넘으셔가지고 또 원만한 사시다가 하셨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천국에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근데 그쪽 종교 단체가 약간 교주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지닌, 그런데 그분도 돌아가셨는데도 그 수종 세력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가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설명하고, 제가 저 시골에서 그냥 조그만한 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자기네 교세가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절에 한 번도 안 왔고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문자 한 번 옮겨다고, 그 정도로 저를 방해 안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버글버글하고 조카들은 목사들이 있고 뭐 저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제가 왜냐 그분들을 우리 가족들을 아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처럼 지혜롭게 사는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중심을 잡고 더 지혜롭게 살자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의 세 가지 마음의 독도를 제거하는 행위가 참독, 번뇌를 제거하는 보살행위입니다. 보살행위란 먼저 자기의 제적 수행에 건속해야 밖으로 남을 읽을 수 있는 수양력이 갖춰지므로 참독을 제거하는 수행이 원죄이고, 그 수양력을 바탕으로 어리석던 자기를 깨우쳐 나가는 것이 보살행의 시작인 것이며 보살행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연명상 이 책은 원래 나도 이 나이는 처음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나도 이 나이는 처음이라. 두 분이 같이 만든 건데, 에즈라 베이다하고 엘즈베스 힘있던 두 분이 같이 지은 겁니다. 나도 이 나이는 처음이라. 여기에서 깊은 이연명상의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명상하는 시간인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이제 잠시 제가 먼저 5만 셀게요. 5을 세지만, 아니 5을 세기 전에 먼저 제가 50부터 거꾸로 50, 49, 48, 벌써 45까지 세고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세요. 거꾸로 50부터 하나까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서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서 명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르게 앉고 두 손을 배꼽 앞에다 모은 다음에 호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온 계속 이어서 호흡을 관찰해 주세요. 먼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무언가를 떠올리며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 상태를 만듭니다. 눈을 감고 보고 이완하고 말하며 천천히 서로 숨을 쉴 수 있고 이루어질 것을 5번 반복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몸몸의 긴장을 4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편안하지는
숫자 50에서 호흡을 시작합니다. 3번 호흡을 끝낼 때마다 복부로 들면 하나까지 내려줍니다. 숫자는 24일 때는 1분에 들숨과 날숨 한 세트를 적정할 정도로 혹은 들숨과 날숨을 각각 5초 정도 길게 유지할 정도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호흡을 늦춥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가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 다음 가슴의 느낌을 감지합니다. 그 다음 배의 느낌을 감지합니다.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공기가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게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송하등 대기 상태로 두고 호흡을 통한 몸의 움직임들을 계속 집중해서 알아차립니다. 숨을 쉰다는 게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느껴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쉴 때 오는 기쁨은 느낍니다. 숨을 내쉴 때 찾아오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디까지 샜는지 모르겠다는 기억나는 마지막 숫자로 합니다. 50에서 하나까지 되었다는 다음같이 5번 말하는 심호흡과 부교감 진정의 진정방 사이의 관계를 공부를 합니다. 50에서 하나까지 쓰면 나는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현재에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이해한 동상을 감사합니다. 그 상태에서 가만히 계시죠. 상계사 수량에 가득한 부처님의 자비심이 우리 몸 안에 충만해집니다. 우리 몸 안에 충만해진 부처님의 자비심이 이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해진 우리 몸의 소원이 모두 성취됩니다. 우리 모두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정글하십시오. 계속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50번씩 가끔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병진에서 7월 7서 해양 기도가 있습니다. 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중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후 소원이 있겠습니다.
1, 2568년 âm력 7월 조산의 해양 도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선거하십시오.